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본문이 아멘 하기가 힘드는 굉장히 슬픈 그런 본문입니다.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사고를 당하는 그런 장면을 TV로도 보고 우리가 또 길 가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입기도 하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지만은 나하고는 큰 상관없는 일로 이렇게 그냥 생각이 되고 느껴집니다. 그냥 막연히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를 내가 목도한 그 사고를 내 자신이 막상 당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그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애를 입고 나면은 나도 달리 보이게 되고 세상도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재난이나 사고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일, 내 가정의 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선지자를 거듭거듭 보냈습니다. 심판을 내린다고,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의 경고를 거듭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라는 것이 마침내 경고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현실로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경고하신,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될 때가 있죠. 심판이 현실이 될 때, 그때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예언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예언만 있고 그 다음에 뭐 없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예언이 때가 되면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을 징벌하신다는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경고가, 심판의 경고가 현실이 될 때에는 사람의 영광, 사람의 고귀함, 사람의 부요함, 사람의 아름다움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우리나 자녀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녀들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든지 그렇다면은 그 경고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꺼리낌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속히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한테 경고하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고 수많은 순교자가 로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로마의 곳곳에 거대한 교회당이 서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의 모든 것이 기독교적인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는 말, 로마 황제의 의식, 로마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실현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로마가 가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로마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실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원히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며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20%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저는 소원이 50%거든요. 이거를 최종 소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최종 소원은 100%가 되면 좋겠는데 1차적인 소원이 50%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20%밖에 안 되는 이 국민이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얘기하고 찬송을 부르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면 로마도 그렇게 큰 축복을 내리실 거라고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북쪽 로마 사람들이 항상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바리안에 의해서 야만인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모습이 너무 그랬기 때문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이 로마가 왜 무너졌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왜 무너졌을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지상에 실현된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나라가 왜 무너졌는가? 러시아는 1000년 이상 정교회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국교는 러시아 정교회죠. 이런 나라가 1917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이죠,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1917년. 수많은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공산당의 총에 의해서 죽고, 교회는 폐쇄당하고, 그리고 교회는 오랫동안 불법단체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는데. 일제시대 때 평양, 저 북쪽에 있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평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가 세워진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평양에 신자가 많았고 예배당이 많았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상점 문을 닫았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평양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했던 대단히 큰 장대현 교회, 대단한 교회였었죠. 그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언덕에 지금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 김일성과 김정일의 거대한 동상이 바로 그 장대현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그 자리에, 그 언덕에, 높은 자리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이 필요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어도 다 하나님 이름으로 다 이름을 지어. 하나님의 이름 들어가는, 우리가 지금도 딱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대충 알죠. 그죠? 한글식 이름을 지어도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끝자리가 야자가 붙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야자가 여호와라는 그 앞글을 따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저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처참하게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고,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기명들, 그 기구들을 다 빼앗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1장 1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나라와 민족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똑바르신 분이에요. 틀리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행동을 반성하라고 그러는데도, 버리라고 그러는데도 버리지 않고 이방인들보다 실제로는 더 심해져 가지고 그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어느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봐도 이 나라만큼 이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처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특히 음란죄. 음란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구하는 것이 음란죄죠. 그 음란죄를 계속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다 나중에는 멸망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분노로 내리치시니까 그 백성은 순식간에 처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가서 2장 2절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백성의 멸망한 모습이 아주 처참했습니다. 이런 멸망당한 그 처참한 모습을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슬퍼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근데 참 특징이에요. 선지자는 자기 백성의 재난과 멸망을 그 사람들의 멸망으로 보지 않아요. 선지자는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한때는 원수같이 그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막 그냥 죄를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 백성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그 재앙을 자신의 재앙으로 받아들여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가서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두움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이 당한 그 슬픔과 고통, 그 재앙을 자신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죄도 받아들이고 그들의 고통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개인주의 정말 심합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마음 생각해 봅시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대체로 말이에요. 대체로 우리가 자인해야 될 겁니다. 사회와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와 자기 자신을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면은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다. 그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려우면은 그냥 이민 가려고 생각을 하죠.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워야 될 텐데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해야 될 텐데 내가 이런 교회,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대체로 큰 교회 가잖아요. 큰 교회 가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이거는 현대사회의 큰 병적인 요인이다. 자인이 되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왜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충분히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회개하도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도 가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가족, 자기 친한 친구들이 다 예레미야를 던졌어요. 저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이래가지고. 국가가 위험에 처했으면은 국가에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는 말을 해야 되지. 오히려 국가 체제를 흔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버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그렇게 되다가 멸망을 당했죠. 그렇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는 자기 백성의 그 죄와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 백성을요, 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1인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이 막 심하게 꾸짖을 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 이거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굉장히 순화가 돼가지고 번역이 됐는데 독사 새끼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외식,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만 그 책망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독사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밑을 내려다보면서 한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나쁜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용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너무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이런 현대의 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시대의 일반적인 신자라면은 교회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사세요. 교회가 뭐 죽든지 말든지 잘 돼도 내게 아니고 못 돼도 내게 아니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참 문제가 많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죠. 네. 교회와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가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은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되겠지만 도저히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교회를 떠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리 도덕적인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예레미야의 경우를 본다면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더라도 그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문제의식을 느꼈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문제의식을 느꼈겠지만은 그래도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도 여기 남아있죠. 그런데 더 심각하게 느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떠났어요. 그게 해결책일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저는 그들이 지금이라도
내 판단이 틀렸었다라고 자인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다시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판단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그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나를 저쪽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그러면 파송을 해줄 겁니다. 모든 굽어진 것은, 모든 잘못된 판단은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특별히 현대 기독교인들의 개인주의 성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는 것이고, 그들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지금 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처참한 상황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죽은 사람도 많고 형편없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것은 다 빼앗겨버려요. 이게 여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절망의 그런 심정이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에게 벌을 내리신 분이, 내 나라에 벌을 내리실 분이, 이 어마어마한 재난을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는, 그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소망이 나겠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바로 한 절 차인데요. 한 절 차인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 내 소망은 끊어졌다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망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읽어봅시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인생이 소망이 있다고요? 표면적으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원수처럼 달려들고 계시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 가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숨을 데도 없는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마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도리어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에게 형벌을 내리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벌 내리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생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제가 성경 원문을 보니까요, 무궁하다는 이 말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끝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멸망했으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끝난 것 같이 보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말 표현으로는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어렵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얻어맞고 있는 중입니까? 이 말씀을 보고 힘을 내십시오. 뭐 별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현재 인생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심정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계속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원문이 여호와의 인자라는 이 인자라는 말이 그 유명한 말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지난번 룻기를 제가 강해를 하면서 헤세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한량없는 친절과 은혜를 말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친절,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을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오늘 여기에서는 인자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룻기에서는 선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가 나를 선대했다. 그게 헤세드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주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천만한 순간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선대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나중에 보내주면서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나와 내 가족을 선대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증표를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죠.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실제입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행동입니다. 행동.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망이 됐어요. 왜 절망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셨으니까 이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대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셨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째 존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예레미야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참한 상황에서 울고 있는 그 백성을 그냥 계속 눈으로 보기만 하는, 계속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갖게 돼요.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면은 뭐부터 안 됩니까? 기도부터 안 되죠?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 내한테 좌절이 생기면은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딱 그냥 그 기가 꺾이는 거죠. 너무 어려우면 기가 팍 꺾여가지고 소망이 싹 없어지고 절망이 생기면서 기도조차도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중단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소망을 예레미야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옛적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가지고 소망을 갖고 기도한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되었을까요? 응답이 됐습니다.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응답이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 포로들을 이렇게 끌려갔지만 포로되어서 끌려간 곳에서 그들이 다 살아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간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은혜로 대하게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은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또 국왕이, 그 황제가 이 다니엘을 도와주잖아요. 은혜를 입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중단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별 수 없어요, 목사도. 하루하루 기분이 달라요. 어떤 날은 막 죽을 것 같아요. 무엇을 생각하면 죽을 것 같으냐? 제 사역을 생각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뭐 하나, 지금 생각해보면은 만 3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3년 가까이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있어, 그냥 같이 있어 온 목사라는 것 밖에는 제가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하루하루 기분이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나와 나 자신과 교회와 주변 환경을 보면은 절망이 딱 됩니다. 여러분,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기분입니까? 나 홀로 절벽 위에 서 있는 기분이십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갖고 다시 기도하고 힘을 내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